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12시에 우물가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친히 찾아왔습니다. 그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천하고 비천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점심에는 잠을 자지 우물가에 오지 않는다는데, 저녁 때 돼갖고 물동이로 다 우물가로 오는데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우물가에서 물을 들어온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에게 남편과 또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여자가 오늘 말씀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자가 오면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여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결국은 구약 내내에 오실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 이때는 로마에게 식민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구속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나라가 세계 최강으로 될 것이다 라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 세상 힘을 토탈해서 최고의 자리로 자기 나라를 또한 자기를 세워줄 것이다 하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기 전에 유대의 지방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가 영생을 묻는 자에게 물과 피로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로다가 이제 가는 중간인 것입니다. 유대를 지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까지 이제 올라가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 번 유월절을 세 번 예루살렘에 가고 거치면서 공생의 3년 반을 지냈는데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여자에게 와서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봤다라고 복음 선포자로 전도자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나의 것을 두고 그 예수 안으로 함몰돼 들어가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쁘고 좋은 거고 감사한 것으로 과연 나타나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지만 별반 시간이 가고 나날이 간다 하더라도 나한테 변화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진정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가? 인정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나의 믿음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나는 나다라는 것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지면서 내가 그럼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에고 에이미라는 히브리어와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는데 하나님은 자기 본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딱 듣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섬기는 신이 당신 앞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한 땅으로 가게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그러면 너가 섬기는 신이 그럼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의 그 언어로서는 뭐 하나님, 뭐 야훼, 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럼 나는 나다 라고 선포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바로가 그 바로 동생 모세에게 와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백성 유대 그 히브리인들을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돌려달라. 그런데 이제 너의 그럼 신이 누구냐? 그때는 신들의 전쟁, 구약 시대에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정치의 왕은 신의 역할을 했어요. 중세 이후에도 카톨릭이하고 로마 시대에 통합됐을 때 카톨릭의 최고의 그 교황 정치와 그 왕권 정치와 거의 맞먹는 그러한 지위까지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데 신들의 전쟁이십니다. 너의 신은 누구냐? 그러니까는 나는 나다라고 선포.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나야라고 얘기하면 어때? 나야. 그럼 뭐 이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러지 않겠어? 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그러라라고 봤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미친 취급 받으라. 미친 취급 받으라.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나는 나다라고 내가 그라라고 그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소리가 어째 마이크가 들리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과연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과연 그 나는 나다라는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소유물을 버리고 과연 그날을 증거하러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말씀과 그 진리 안으로 내가 자유함과 진짜 천국과 하늘나라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를 만났을 즉시 우리는 예수 안에 나의 나딘 것, 보물을 발견한 그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샀듯이 나의 있는 것을 그 예수 메시아 하나님 위에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일례적인 돈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모든 게 합축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팔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양식.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양식을 주는 모습이 나오죠. 양식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나에 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서 예배자로 서갖고 예수가 바로 내가 그다라고 선포한 그 후에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의 잡고 있는 남편과 예배와 물동이조차 다 버려두고 그 예수 안으로 함몰돼 들어가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양식이라는 양식. 주기도문에도 가운데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이 양식을 먹고 양식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나는 나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세상에 나가서 바보 취급당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은 나의 내 걸로 갖고 있는 내가 팔아서 나의 양식으로 추구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 일하는 것도 결국 나의 몸을 파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를 팔지 않고 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몬신으로 함축되어 사람 살아가는데 그 돈으로 옛날에는 물물 교환하는 시대에는 그 물건이 됐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이제 돈으로 함축되어 나오는 그 만몬신. 그 만몬신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적점에서 늘 나와 함께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 추구하는 그것이 과연 나의 필요한 이 세상 양식을 찾아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그거를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의 차이는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지금 추구하고 쫓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양식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진정한 영원한 생명수인가, 영생수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따져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물동이를 버리는 그 사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이 하나님을 만났다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갔고 엘리사도 부름 받았을 때 그 12결이 이스라엘은 소가 밭을 갈 때 2마리가 쟁기를 끌었지 2마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면 예수께 와서 멍에를 져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멍에를 진대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다. 근데 12결의를 쟁기질을 하면 소가 몇 마리요? 24마리요. 24마리. 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딱 이야기하자 그 12결의를 딱 놓고 거기서 실실한 소 하나 딱 잡아서 그 쟁기 다 부셔가지고 불 떼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러고서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처음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부터 일단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 은혜 안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최초의 이제 복음 증거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의 그 처지, 당신의 지금 뭐 여기서 다른 말은 창녀라고도 얘기하는데 잠깐 비참하고 그 동네에서도 왕따 당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서 그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또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다. 싹 사라진다. 그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부끄러움의 수치심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대상, 다른 사람이 더 낫고 나는 부족하고 이럴 때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나는 나다라는 그 예수님,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믿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운행함으로 함께 삶을 산다는 삶.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일종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운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운행하는 삶을 살으면 어떻게 된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걸 봤을 때 깨달아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천방지축으로 나의 수고와 열심과 고생을 해도 성령의 운행함 없이 하는 것은 다 헛고생이다. 헛고생. 결국은 그 나의 수고와 고생 그것이 결국은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거야. 나의 필요만 채우고 나의 양식, 나의 그 육신적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양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도 그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를 이름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나 그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양식만 그 물동에 가득 담고 늘
그 물들어 나올 수밖에, 늘 그것을 찾아가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제자들이 예수에게 그 사마리아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다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하고 예수하고 함께 있으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이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면 그 제자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돼? 아니, 유대인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여인한테 어떻게 말을 걸읍니까? 라고 따지겠지. 우리가 진리 안으로 말 탁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자기의 행위적인 것을 열심을 내는 이 종교인이랄까 이 믿는 자들은 그 자를 핍박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나야.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 대번 조롱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조롱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다 양식을 구한 대로 보내놓고 본인이 이제는 내가 구원할 하나님 자녀 이방인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추구하는 남편과 네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의 경배하고 섬기는 그게 잘못되고 나를 믿어야 영생수를 얻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진리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나갔을 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온전한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그 사이에 이제는 제자들이 온 거예요. 먹을 걸 바리바리 쌓았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잡수세요. 랍비요. 랍비요는 이제 선생이요.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도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냥 랍비요. 하나의 선생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물을 먹었다는 소리도 없고 양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하나님은 본체가 곧 물이요 양식인데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먹어야 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는 이미 그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식이 충만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흘려보내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면서 그 새로운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는 뜻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양식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이해해. 십자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기서 그 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 결론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성경에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일 동안 다 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와서 안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가면은 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한 성도까지 다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으로다가 나타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과 지옥을 딱 분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양식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지금 양육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양육되어 나가는 상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우주 만물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경륜해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 백성이 이 온 우주 만물 사람 속에 한 명도 없다, 다 이미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대가 되는 시간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 안에 과연 나의 소유를 쫓아가고 나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추구하는 그 나의 모든 가치관, 생각, 모든 행동 양식이 하나님께로 수렴된 것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빙자여 내 것만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복신앙. 그런 거 기복신앙을 하면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것을 추구하면은 요즘은 들키니까 사단은 더 교묘하게 이 말씀을 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복종시켜서 거룩하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다가 가는데, 그건 타인이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듯이 그런 자들로 나를 열심을 내게 해놓은 열심.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그 십자가 삶이 아닌 결국은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증거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오기고 중간에 제자들에게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섰다. 추수할 때가. 잠언서에 보면 너희가 밭이 희어져. 그 추수할 때는 그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를 지기 때문에 보리가 다 익으면은 그게 하얗게 보인다네. 보리 익으면 하얗게 보이나? 밀이나 보리는 익으면 하얀색으로다가 바뀌잖아. 벼는 뭐 노랗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만 그게 하얘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담에, 잠언 속담에 아직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추수할 때가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미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그 증인으로서의 나가는 그 자리 앞에서 지금 추수할 때가 이뤘다. 너희는 이미 싹도 받았다. 싹도. 이미 너는 영생과 거듭과 성령과 하나님이 기름 붓듯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는 그 영생의 열매로 추수하여 나가라. 추수하여 나가라. 저 오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닫고 진리로 자유케 하게 해줘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의 이 선포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깨닫길 원하고 계신 깨닫길. 이 하나님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나가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영생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 버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겨줘갖고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고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1대1로 교제하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원하고 계시지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양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그 십자가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 주시냐면은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걷고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거두러 간다.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둘 수 있게 그것이 결국은 예수가 이미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려서 심어놓고 그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양식 광야 생활인 신앙생활 속에 끌어들이고 우리도 함께 그에 참여하여 그들을 양육시키고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즐거움을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성도들의 유일한 일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웠게 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맛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섬기고 갖다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하지 우리에게 그 재물과 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한 심령이 있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거죠. 빈술놀고와 십자가 붙잡네라는 십자가.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예수를 많이 믿으며 여기서 이틀간 유하여 함께 하기를 부탁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되는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는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선포가 여기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보면은 4장까지 예수님이 유대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막 보여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다, 왕이다 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고 제자들만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롭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긍휼해지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의를 갈급하게 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그 팔복에
그 자들이 결국은 천국을 누리고 국률하면 여김을 받고 화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 그게 천국의 삶이다 라는 세상에서의 추구하면서 그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쫓아서 오는 그 자들과의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그라라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부서지고 버리고 미움받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 그게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주에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 중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이 하나의 표대에서 그 위에 다른 부수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가 갈급하고 쫓아갈 때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환난과 이런 십자가로 다 나타났을 때 그 위에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무슨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자유함을 누리는가? 그거에 대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 일에 나의 육신의 일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진리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주신 영의 양식을 내가 섬김으로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운행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뭐냐면은 징계란 징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한다. 징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찍으로 다가오고 매로 듣기 쉽게 얘기해서 내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듣기 싫은 이야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징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징계로 받아 먹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세상의 복과 율법적으로 행위와 신비주의나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 분명히 예수의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아까 산상수훈 얘기했지만 유대에서 표적과 기적 병이 낫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보고 쫓아온 자들은 세상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좋아. 지금 여기에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났거든요. 주연이 왔는데 그냥 한 번에 싹 낳고서 왔다. 그러면 주연 오빠는 그냥 할렐루야 좋아했지. 그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로 나타나. 징계로. 주연이 그 아픈 모습으로 늘 얘기하지만 내가 데리고 여기서 찬양시키고 그러면 뭐 찬양 2시간씩도 거뜬히 하고 어제 색소폰 내가 준비해놨지만 갖고 와갖고 찬양 여기서 리바이벌 뭐라는 게 미리 연습하는 거 리허설까지 다 하고 오늘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찰석같이 지켰네. 그런 걸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거기서 그 질병에 매인 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좀 이렇게 부끄럽고 아니면 두렵고 아니면 수치스럽고 나의 그 왕따 당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내가 집안에서 혼자만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또 주연의 아빠 또 김동훈 집사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길 원하시는데 아직까지 내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일 듯 말 듯 그러니까는 더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고 하는 게 나는 가는데 자꾸 뒤에서 붙잡아 얘가 붙잡아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리려니까는 질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영의 양식을 맛본 자는 그것을 위해 진짜 이 세상 것은 차치하고 나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열심히 내갖고 아주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결국은 새로운 새 피조물에는 새로운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 요한복음 첫 장이 뭐예요? 마지막 1장 마지막 하늘 문이 열리고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와서 결국은 이 세상에 마저 죽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율법자들에 마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우리는 가버린 예수님을 힘입어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내다 하고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가 내루라. 이게 내 안에서 나온다니까. 내가 내루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씨로 내 안에 잉태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징계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둘밖에. 그게 나는 나다라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일체의 비결. 바울이 이야기한 일체의 비결. 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뭐 아무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참 안식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말로 우리가 진정한 영의 양식, 물동이를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모세오경을 쓰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쓰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고 레위기는 이제 그 법, 하나님 주신 법, 그 법을 따라서 살게 하고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 그 법대로 하는 군대. 민수기가 사람 수를 세하리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 세하려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요단강 건너 홍해바다 건너서 이 광야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살 때, 애굽에 살 때는 내가 물 주고 내가 심어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먹었지만 광야에서 살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수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명기는 이제 제 2세대들이 이제 재교육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고 율법은 이렇고 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가나안 천국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신명기서 모세가 고별설교를 한 것인데 8장 1, 2, 3절 1, 3절 보면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의 떡 만나 그 만나를 먹으면서 힘들게 사는 거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 때문에 그 땅,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행하고 지키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떼쓰잖아요. 행하고 지키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킥해라는 킥. 말씀을 내 안에 갖두라.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안에 심켜라. 심켜라. 그랬을 때 그게 싹이 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의 양식으로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물이 돼갖고 나에게서 솟아나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둬라.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파하고 직접 내가 너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마음판에다 새기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그게 결국은 성령이 예수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직접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은 이미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헌신봉사, 그 은혜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수선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광야에서 떨어진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으면 결국은 그 떡 먹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그 1세대들은 그 만나, 세상의 떡을 먹고 다 죽고 나의 물동이들은 다 버리고 나의 추구하는 남편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말씀을 영으로 내가 먹는 그 자들이 2세대로 60만이 살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그 영의 양식을 먹은 자요, 맛본 자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42절 마지막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분명히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메시아를 봤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들이 많이 예수님께 와서 이틀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양식의 맛을 봤는데 뜬금없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함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네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 나가고 그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면 뭐 복음 전도자가 얘기해서 사람이 돌아왔다. 네가 말한 걸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다가 달려와서 제자들 다 물리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목사들 다 물리치고 복음전도들 다 물리치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내가 줄이게 하고 건강 잘라내고 돈 잘라내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요?
뭐 있어? 자식 잘라내고, 수많은 남편 잘라내고, 물동이 잘라내고, 내가 예배하는 거룩거룩한 그것조차도 잘라내고, 성령이 직접 친히 너에게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알게. 그랬을 때 내 안에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갖고 그 말씀, 그래갖고 그 안에서 진짜 요동치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게서 분발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진짜 그냥 지옥불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그 목마름, 갈급함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라. 근데 구하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맨날 돈 벌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헛것만 두드리는 게 헛것만. 생수가 터는 그 반석을 쳐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더 큰 바위 친 게 더 큰 바위. 그 뭐요, 다윗이 이 물맷돌 5개를 딱 들고 가서 그 물맷돌 여호와 힘에 의지하여 딱 던졌더니 이 골리앗 여기 이마에 그냥 팍 박여가지고 죽는데, 그 물맷돌 조그만 5개를 우리가 주워가지고 하나님 배 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큰 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가겠다는 얘기지. 하나님 배 헌신하러.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야 되는데 내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지. 내 방법이.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자르신다는 거예요.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른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딱 나타났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은 나하고 내 마음에 진짜 들지 않는,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고난으로, 징계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까 예배하기 전에 내가 청소를 하고 그냥 얘기를 말했어야 되는데 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한마디 했지만, 염소집하고 닭하고 개 기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면은 그거 기를 필요 없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그걸 내가 문을 연다든가 왔다 갔다 할 때 보게 해주신다고. 보게. 알게 해주시고. 개똥이 거기 3일치 싸된 게 거기 있는데 항상 내가 개똥을 치우는 것 같은데 아무리 병이 바들바들 뛰어다니냐, 자기 열심으로 뛰어다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성령이 운행하심이 있으면 분명히 개똥을 보게 해주실 거고, 그러면 분명히 개똥을 치우게 해주실 텐데 내 눈에만 왜 그게 보일까?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나? 염소 안에 거기 고구마 줄거리 갖다 준 지가 벌써 언제요? 걔들 안 먹는다고 투덜댈 게 아니라 이파리는 거의 다 먹고 녹고 없고 줄거리만 있어갖고 거기다 그냥 염소 똥싸 오줌 싸고 그냥. 근데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쓸어냈더니 그게 질퍽질퍽해서 나무가 썩게 생겼어. 그 나무에서 애들 자라고 침대 만들어준 건데 침대가 물탕이 돼서 썩게 됐어. 그러면 그거 어제도 봤을 테고 아침에도 봤을 테고 문 열을 때도 봤을 테고, 문 열을 때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있어. 계속 물이 하나도 없어. 밥은 차치하고. 내가 물 떠다 줬지만 어차피 난 이게 작업복이니까 이거 입고 들어가서 목사들은 양복이 작업복이에요. 오해하지 마셔.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목사들 양복이 작업복. 작업복 입은 대로 그냥 들어가서 다 했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운행하신다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염소 밥 줄 때 먹을 걸만 잘라서 줘라. 그럼 이파리만 잘라서 줬다면 걔들 깨끗이 잘 먹지. 근데 그냥 줄거리채 뿌리채 그냥 갖다가
그거 청소해야 될까? 내가 지금 끓여낸 거 이거 한 덤이요. 그거 청소해야지. 청소 안 해? 그러면 뭐 좋은 일 하고 헛고생하는 거지 뭐. 그것도 청소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 좋은 데 들어가서 그거 한 그루마디 이런 거 다 꾸지고 내려봐. 헛고생하는 거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신다니까. 말도 하게 해주시고 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명이 알아? 성령이 뭔지? 너 여기 걸어다닐 때 뛰어다니지 말라.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걸어다니라.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너는 두 발짝만 넘어가면 뛰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장판이 돌아가니까는 아버님 오셔갖고 장판 반드시 잡고 네 안에 지금 성령이 하나도 없어. 네 맘대로 네 멋대로 그냥 막 뛰고 날뛰고 그러고 뭐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두 발 딱 걸어가면서 여기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걸어 다니랬지. 곧게 뛴다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운행함이 없는데 예배드리면 뭐하고 찬양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할 거야. 아무 소용없어.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운행함이 나오고 나와 만나는 사람 관계에서 핍박이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지. 저 멀리 떨어진다고 아무 상관없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관계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한테 역사하실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하나의 통로인데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성령하고 관계없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나? 안 주지. 설사 하나님의 음성이 줬다 그래도 내 자랑하면서 펄펄펄 뛰고 내 자랑하지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생명스럽게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징계와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신 게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잘 참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열심히 일도 해. 그러면 그자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게 은혜를 막. 은혜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진짜 뼈 빠지게 반일하고 고생을 해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거 하나는 명이 잘하대. 뭐든지 기쁘고 뭐든지 감사해. 은혜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나한테 나타날 때는 인내와 연단으로 나타난다. 오래 참아야 되고 그게 연단, 정금같이 너를 만들어서 귀하게 쓰려고 은혜를 보여줘갖고 계속 깎고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 부인, 자기 부인, 최고의 정점이 내 자아, 내 생각, 내 추구하는 내 자아. 내 자아가 결국은 왕발이 되니요 하느님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계속 뺏는 거예요. 그 자한테는 뭐 찔르면 뭐야? 할렐루야. 내가 제일 낮은 자리고 내가 제일 부인됐는데 거기에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보다 내가 더 낮은데 예수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에게 아무리 십자가에 죽임까지 가도 예수님은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마귀의 축복으로 온다. 마귀의 축복. 마귀의 축복. 지금 갑자기 그냥 돈이 막 벌려. 지금 갑자기 사업이 번창돼. 내 수환이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수환이는 걔는 밑질레가 아니거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망해도 수환이는 주머니에 꽁돈이 있어. 쓸 돈이. 그 뭐야? 사업 번창하게 해준 뭐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마귀의 축복일까?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게 다루시고 계시는 게 네가 나의 자녀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어느 날 벤츠를 딱 사면서 그러더라고. 어디 모임 가면은 창피하고 쪽팔려서 벤츠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회사 명예로다가 벤츠를 딱 꺼내더라. 그 얘기를 내가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걸 사는 거를 기뻐하실까? 말은 못했지. 말하면은 실족해서 실족시키면 내가 연자매트를 지고 바다로 들어가야 되니까는 말은 못했지. 기도만 한 거지, 기도만. 그걸 사는 그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면은, 야, 이거를 해서 회사를 더 돋보이게 하고, 이걸 해서 교회라도 가면은, 교회에 그런 차 있으면은 교회도 빛날 거 아니야. 안 그래? 맨날 그냥 저거 충북남바 있는 거, 포른 남바, 그 언제적 남바인지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 있는 것보다 벤츠 한 대가 딱 왔다 이거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 하우스교회 허접하더니 벤츠도 있네. 하나님이 거기 기뻐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통하여 교회 며느리도 안 나오대. 서영이도 안 나오고 좀 잘 나오더니, 그 축복, 나에게 버주는 건강, 환경, 관계, 물질, 모든 게 이제 물질로다가 돈으로 다 추격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건강에 나가서 돈 벌지. 네가 돈 벌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돈 버는 게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머리 좋고 네가 특출나서 돈 벌었느냐? 하나님이 그 코 한번 딱 막아갖고 건강 땅, 수영이 두 발 딱 망가지게 하니까 지금 2달 넘게 지금 방 안에서 독서 공부하는 거예요. 2달이가 다 망가졌으니까 휠체어 타에 나가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탁 위에 높은 데서 한번 떨어지게 하면은 제 아무리 날고겨도 하나님, 근데 수영이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올까? 윤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막 이래도 자기 잘났다는 게 아직까지 못 알아들어. 근데 더 깨지고 부서지고 더 쳐야지 알아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날 윤 목사님 자녀놓고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축복으로 감사하며 웃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마귀가 주는 축복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진짜 영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그 양식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 곧 내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불교에서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 보살로 늘 나무아비한테만 비니겨. 나무아비한테만. 우리는 뭐요? 내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내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하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 사람들은 나무아비탑을 하니까 나무아비탑, 도로아비탑을 되는 거지 뭐. 근본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을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진정한 해갈, 목마름의 해갈. 왜? 예수께서 다 해주시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함께 거하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이 말씀의 진리의 비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진리인 것을,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진짜 거칠 것 없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날마다 자유함으로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